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런 네 짐승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그는 공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메데파사라는 큰 제국을 의미하고 메데파사의 마지막 통치자는 고레스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같았어요. 그런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아주 크고 놀라운 그 짐승의 모습, 뭐라고 표현은 못 돼요. 그러나 아주 무섭고 놀라운 아주 매우 잔인한 모습인데 그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에 봤는데 그 넷째 짐승에게서 한 뿔이 나왔어요. 뿔이. 그 뿔이 뭐냐? 그 뿔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보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정말 그를 섬기는 그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심판의 책을 펴놓고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그 작은 뿔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 첫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그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가 또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으니, 그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 나갔는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앞에 인도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번민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모시고 있는 한 천사를 향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큰 짐승,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아주 크고 놀라운 잔인하게 생긴 어떤 짐승, 그것은 내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해석해 놓은 건 대개 그 정도까지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더 놀라운 또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역사 속에서 그 내왕에 대한 해석은 모든 주석이 종합적으로 보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짐승은 역사상 이런 내 나라, 큰 세계를 제패했던 내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그 넷째 짐승이 있어요.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뿔은 역사상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까지의 권세를 잡은 나라들, 그리고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 왕인데 거기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주고 있죠.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요거는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겠죠.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그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계시록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이 말씀 속에 주목할 것은 넷째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역사 속에 지나갔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넷째 짐승이 중요해요. 넷째 짐승. 왜? 그에게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을 우리는 로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주 무서운 모습. 이가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흉악함을. 자, 20절은 제가 읽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
열불은 로마에서부터 적그리스도까지 세상을 통치할 그 10개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열뿔이 있다는,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또 다른 뿔이 나왔어요. 근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 세 뿔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세 뿔이 그 하나의 뿔 앞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뿔은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커 보이더라. 열 뿔은 로마로부터 적그리스도까지의 어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다른 뿔, 그 다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앞에서 다른 세 뿔은 힘을 쓰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른 뿔, 앞에 나왔던 이미 작은 뿔이라고 표현한 그 뿔은 눈도 있고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뿔이 문제예요. 자,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왔는데, 적그리스도가 그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에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 성도가 이제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뭐 지금도 물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우린 그들과 싸워야 되지만, 특별히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성도가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도들이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는 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결국은 도와주셔서 성도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고 그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자, 22절 말씀을 또 천천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 그 영원한 나라는 성도들이 차지하게 돼요.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얻었어요. 그것도 앞에 보면 약간 뒤에 나올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요약본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3절부터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천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넷째 짐승과 성도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고, 23절부터 28절은 넷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죠. 자, 23절 다시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죠.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넷째 나라가 이제 넷째 나라가 로마인데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요. 아주 흉폭하고 힘이 세고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할 정도로. 근데 그 넷째 짐승에 의해서 열뿔이 나와요. 열뿔. 그래서 열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 로마로부터 나올 열왕을 가리키고, 또 그 후에 또 하나가 있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일을 행하느냐? 25절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뭐 이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제 계시록에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절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자꾸 살을 붙이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저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작은 뿌리라고 불리는 이 뿌리랑은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그가 거역해서 결국 거기서 쫓김을 벌이죠. 쫓김을 받. 그래서 그가 땅에 떨어진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반역. 마귀의 속성은 반역이에요. 반역.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반역하게 돼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뭐든지 거역,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그런 대적했어요. 또 그와 동시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건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혈과 육, 서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 공중곳에 잡은 자들,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바로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 마귀와의 우린 영적 싸움을 해야지 왜 너희끼리 자꾸 싸우느냐? 왜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왜 권사와 집사가 싸우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의 영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뱀, 그 옛뱀이라고 부르는 그 용이라고 또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탄과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각가지의 모습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그 성도들을 괴롭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재판정에 세우고 또 이렇게 죽이고 순교당하고 이런 때.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쳐 법을. 그래서 요즘도 법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교회를 없애자, 문을 닫게 하자, 그런 아주 아웃을 시키자, 뭐 그런 생각, 뭐 3아웃, 2아웃 그러듯이 말이에요. 법을 고치고자.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을 고치고자. 창조 원리를 부인하고 무신론을 갖다가 절대화시키고 또 이런 진화론을 갖다가 어떤 무슨 진리의 철학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고 이 법을 고치고 또 동성애라는 것을 조장하고 어찌 보면은 그걸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 뭐 그것은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추세야. 온 세계적인 추세. 사람들이 묘하게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고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됐다는 건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의 권세하에 성도들이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는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그럼 6.25 때도 있었던 그런 얘기죠. 일제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이라는 것은 마귀의 손, 적그리스도 사탄의 손에 붙임받을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3년 반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마귀의 손에 붙여져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때예요. 그때 우리는 그 어려운 때가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고난의 때가 길어지지 않도록, 또 그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왜 어린아이들과 몸이 약한 노약자들은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그런 때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져. 뭐 지금도 조금만 좀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돌아설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만 와도 얼마나 영향이 커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1600명 1700명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2년 반 3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 추석수가 1000명으로 줄었어요. 1000명. 그 600명은 어디 갔어? 안 나와. 대개 이제 물론 노인들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젊은이들이 안 나와.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뭐 그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이제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 뭐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또 교인들도 있지만 그나마 헌금도 이제 서서히 끊어버리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 11조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많이 해.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만 경험해도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데 그와는 비교되지 않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고쳐져.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책 보면 뭐 이상한 뿔 그림도 막 있고 뭐 여기다도 이마에다가 앞으로 666이라고 써가지고 다니고 그게 없으면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실제.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사람들 속에 이렇게 칩을 씹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 그 상식화됐어요. 자기 속에 칩이 들어오면 그가 어디에 가든지 다 컴퓨터에 드러나요. 실제 뭐 스파이 영화에서도 막 그 사람 추적하려면 칩만 심어놓으면 자기가 자기 속에 칩이 있는 것도 몰라. 그게 다 추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뭐 여기 손목에다가 또 뭐 이렇게 인을 찍고 또 이마에 뭐 인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 책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시대엔 그런 건 안 왔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물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이 악한 사단의 손에, 적 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25절이 대부분 많은 얘기들을 지어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25절로 끝나면 불행한 거죠. 26절이 있어요. 26.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 마귀는 그 적 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겨.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면 무저갱 속에 던져지고 풀 속에 던져져서 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마귀는 일탈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그런 멸망해. 완전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이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도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 앞에서는 적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붙임받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성도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거룩한 백성은 성도죠.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성도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그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다니엘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꼭 그때는 실시간 영상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제 돼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 말씀은 구해 마지막 승리는 바로 성도들에게 온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그때가 온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맨 뒤에죠.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우리가 성경 찾는 걸 잘 안 해가지고 사실 이제 목사도 잘 못 찾아요. 옛날엔 잘 찾았는데 이제는 다 이게 뭐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성경을 안 찾아. 자, 마지막 419쪽입니다. 신약성경 419쪽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근데 참 주목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 그리고 목배인 당한 또 순교자들도 포함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에게,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마와 표, 손.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666, 뭐 손에 666 이런 거 우리가 예절 책에 많이.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마귀의 표, 그 사단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가 그렇죠. 또 우리 20장 6절에 또 한번 나오죠.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제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평신도 신학이 많이 발전하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또 여기서 우리 잠깐 다시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고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이 바로 3년 반이에요. 이게 무적용 속에 넣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인다는 거예요. 이 3년 반 마지막 시험회 때. 그렇죠. 마지막 시험회 때. 뭐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다 마치면 또 계시록까지 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자,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갈 것은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앞으로 넘어 계시록 22장 5절. 이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물론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승리가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혼자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 20절에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렇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 충만을 입은 성도는 죄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죄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예요? 죄악 벗은 형제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2절에 보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예수 붙들라. 모든 더러운 죄를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예수분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